네, 이번 세 번째 시간은요. 제가 오늘은 좀 도피성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피성 아십니까? 네, 우리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민수기 35장 9절부터 말씀인데요.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함께 했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책으로 이 민수기 35장을 좀 펼쳐놓고 쭉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자비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철 연장이나 어떤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는요, 그 살인죄를 갚기 위해선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이 사람들을 이제 피해 보복자다라고 일컬었습니다. 피해 보복자. 이 피해 보복자는요, 자기의 가족을 죽인 이 살인자를 데려다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두 번째 치고 내가 뭐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으면 그 사람 데려다가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요. 실수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딱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가서 머리에 이렇게 돌이 탁 찧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뭐를 우연히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도가 없었던 그런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이럴 때 이 사람은요,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살인자가 의도치 않았던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은요, 이 도피성까지 쫓아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인자하게 그 실수를 덮어주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거죠. 도피성의 은혜는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네. 예수님 제대로 만나셨죠, 그렇죠? 우린 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도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2002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왔지만 그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분 전 상황을 딱 예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그 나라의 이제 경찰들 그쪽은요, 이 능력을 활용해서 많은 살인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언을 딱 하기 직전에 5분 대기주처럼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언을 딱 하면은요, 이 팀들이,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그 주인공이 속해 있는 팀들이 막 그 사건 장소로 달려가서 살인 사건을 막고 살인 예정자를 딱 체포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살인 예정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직 살인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을 하게 되는 모든 정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그냥 흥미롭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탄탄하고 소재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재이더라고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인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법니다. 뭐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니고, 뭐 빨래를 개면 뭐 얼마, 그리고 뭐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얼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는 빨래만 해도 하루에 이만큼씩 나오거든요. 또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뭐 계속 나와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동생 공부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많이 줘요. 머리를 쓰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항목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냐 하면 모기를 잡으면 2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할 것 없이 뭐가 날아다니기라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가서 잡아서 이 시체를 우리 부모님, 저랑 저희 아내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시체를 확인해야 용돈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가서 이거 잡았다고, 이거 모기라고 갖고 오면 날파리예요. 날파리는 50원. 잡기 쉬운 거니까. 또 뭐 잡았다고 하면 개미예요. 개미는 이제 날개가 없으니까 뭐 한 50원. 이렇게 그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용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앞에 이렇게 모기가 다닙니다. 내 눈앞에 모기가 다니면은 여러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어떻게 잡든지 잡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기들은 다 이제 우리 피를 빨아먹었는데 내 앞에 날아다니는 이 모기는요, 내 피를 빨아먹진 않았어요. 아직 빨아먹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살려둡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아이고, 굉장히 확언을 하시네요. 그죠? 이 모기가 나를 빨아먹었든지 안 빨아먹었든지 이 모기는 우리는 발견 즉시 사살입니다. 용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를 안 물었지만 이제 곧 우리를 물 거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모기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태어나서 모기로 태어난 것도 참 싱숭생숭한데 그렇게 날아서 가까스로 사람이 사는 공간에 겨우 들어왔는데 이 빨대 한번 꽂아보지 못하고 그냥 발견 즉시 막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딱 죽이고 나니까 피가 안 터져요. 아이고, 미안하다. 모기한테 미안하다 합니까? 모기가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는 모기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많은 모기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밤 만나게 될 그 모기를 분명히 잡아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기는요, 피를 빨아 먹어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모기가 뭐 물 마시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모르겠어요. 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모기는 분명히 피를 빨아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서 뭔가 이렇게 피를 빨아 먹어야지만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요, 정욕에 이끌리게 되며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행동들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미 참수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말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한 것으로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피의 보복자이신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달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피성의 은혜 밖으로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민수기 35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도피성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지중에 살인한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일평생토록 그곳에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죽어요.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여요.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이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이 레위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어요. 누군가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단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워진 땅은요, 또 다른 피 흘림만이 다시 속죄하여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피 흘림이냐면 살인자, 살인을 행한 사람의 그 사람도 죽어야만 이 땅은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만,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이 땅이 다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누구의 죽음이 필요했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그때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던 수많은 살인자들이 이제 속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의 그 죄의 억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피의 보복자를 만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대신 속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짜로 이 죽음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 보입니까? 끝까지 와서 이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그 죄의 대가들 때문에 억눌리고 좌절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